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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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12절 말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네, 귀를 기울이라. Your ears to words of knowledge.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먹는 것을 조심해라. 재물을 조심해라.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라. 세 가지만 조심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식욕이 있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 잘 먹는데 그 맛있게 먹을 때는 또 마음이 편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불편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먹는 게 없다면 사는 맛이 없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네, 하늘나라에도 먹는 그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음식을 보면 식욕이 당기지만 먹고 나서 속이 부담스럽거나 그것이 소화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립게 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힘들고 불편하고 불행한 일도 없죠. 식욕은 좋은데 속에서 소화가 안 되면 먹으면 사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배가 고플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본능적인 게 우리 아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죠. 너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힘이 들면. 근데 푸근하게 잘 먹고 나면 어때요? 웬만한 것들을 봐도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 주게 되고 웬만한 것들은 또 대답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여놓고 나서 보자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되게들 아내들이 남편 눈치를 볼 때 남편이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짜증을 부리니까 그런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먹여놔야 돼. 잘 먹여놔야 된다고. 그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그거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죠. 먹는 문제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범죄를 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감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땠어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지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혼자 죄를 짓지 않고 대개는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먹게 했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나 재미있는 장면,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은 여자는 이상한 것을 느끼죠.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면 뭔가 불안해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나면 불안한 것처럼 이미 평강이 깨졌죠. 기쁨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죠. 불안과 공포가 두렵죠.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불가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자고 한 거죠. 네.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묘한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죄가 전염성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안 편하니까 하나님만 뵈고 궁금하고 물어볼 말씀이 많았는데 그렇게 그리웠었는데 이제는 숨고 싶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보듯이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하나죠. 너무 많이 배불리 먹는 게 큰 소원이었던 우리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명절 때, 설 때, 추석 때 이럴 때 되면 고깃국이 기름이 둥둥 고깃국이 한 그릇씩 그것도 식구도 얼마나 많았으니까 거의 대가족이 많았고 그래서 허리띠 한번 풀어놓고 밥 먹는 게 소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죠. 배가 나와야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 더 날씬한 사람들이 아주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투자를 하죠. 몸에도 투자를 하고 운동에도 투자를 하고 좋은 음식 가려 먹고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고 그런데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이런 차원으로 먹게 되니까 운동은 또 할 수 없죠. 피곤해서 쉬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균형도 깨지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예, 그렇게 위장 질환이 맵고 짜게 먹어서 그렇기도 한데 그런데 그렇게 폭식을 하게 되니까 참았다가 먹게 되고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다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식탐이 있고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지 않고 폭탄주를 마신다고 하죠. 예, 이렇게 짜고 뭐를 먹어도 강한 자극을 먹다 보니까 위장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네, 위장병이 제일 많은 나라이지 않을까. 짐승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10분의 7 정도가 채워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먹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보다 그런 부분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병이 나는 것은 지나치게 먹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꿀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질병으로 갑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무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네요. 역시 식욕과 아울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먹는 거죠. 먹고 또한 또 지니는 겁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우리 어제 주일 예배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네, 하늘에다 쌓아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돌아갈 때 수위에 주머니가 있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죠.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열이 솟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지만 돈은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살게 되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 돈으로 훌륭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한참 전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돈으로 식욕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죠.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굉장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잘 수가 없다.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많다라는 것. 돈이 곧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 돈과 관계돼서 네, 정치적으로도 매장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돈과 관계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옛 어른들이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돈이라고 한대죠. 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돈은 돈이라고 합니다.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만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밭에 새들이 많이 날아와 다닌다고 그 새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새는 필요해서 잠깐 왔지만 날아갑니다. 본능 자체는 죄가 아닌데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된다. 먹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닌데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되고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고 돈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잘못 사용하거나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 돈으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거죠. 네,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 본능을 제어하거나 조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그런 차이겠죠. 사람은 본능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죠. 까치는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은 집을 짓는데 사람은 시대가 감으로 인하여 생각이 더 많이 발전해서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집을 잘 짓고 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년층들이 자꾸 뒤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은 계속 머리를 쓰고 좋은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것들을 쫓아가는데 나이가 든 층들은 그걸 따라가기가 힘이 들죠. 자꾸 도태되고 뒤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을 활용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겠어요.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네. 사람은 생각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할 때 불이 붙었다. 무슨 생각을 오랫동안 깊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불이 붙는다는 거죠. 좋은 생각도 그렇고 나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 엘리야,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광야에서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어려운 민족을 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었죠. 바울 같은 사람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죠? 기도하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르키메데스가 물속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말고 귀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그 옷을 뻘거벗은 채로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고 그래. 내 몸이 왜 이렇게 물속에 뜰까? 있을 때보다 물속에 들어가면 왜 가벼워질까? 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바깥으로 넘쳐나는구나. 그렇게 왜 나는 가벼워질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면 가볍지 이건데, 이 사람은 물에 넘치는 만큼 무게를 덜어주는구나 생각하다 원리를 깨닫고 그 감격 때문에 길로 나가가지고 뻘거벗은 채로 뛰어다녔다라는 그런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뉴턴은 어땠어요? 나무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거, 그것을 보고 또 그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중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인하여 이렇게 특별한 뭔가를 발견해낼 수도 있고, 생각으로 인하여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해라. 비둘기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귀여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독사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독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이 아주 귀하다라는 것.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내려다보기가 쉬운데, 땅에 살지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속한 생각이 뭘까요? 더럽고 추하고 남을 미워하고 분내는 생각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을 때 분을 내게 됩니다. 분을 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먹는 거, 그죠? 보여지는 거, 그리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과 12제자가 둘러앉은 마지막 만찬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가롯 유다를 그리려고 할 때 미술가들의 모임에 나가서 회의를 하게 됐대요. 어느 사람 하나가 자기 말하는 것을 매우 반대하고 무시해서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믿고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가롯 유다를 그렸더니 예수님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지워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고 나니까 가롯 유다를 그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한 마음과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선한 모습을 생각할 수도 그려볼 수도 꿈을 꿀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늘 괴로움을 당했던 골리앗 그 장군,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는 야외 신으로 나간다. 그 어린 나이에 돌팔매 5개를 갖고 나갔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온전하게 품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 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우편에 빛나는 그 얼굴, 그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성결을 생각하는 저희들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기도하는 시간